안녕하십니까. 오늘 구약 원문을 해석하는 걸 배우는 네 번째 시간으로 구약은 룻기로 신약은 요한일서를 택해서 지금 구약 시간입니다. 구약 시간인데요. 여기 이게 지금 문자라고 하는 거 이걸 한 단어로 쓰기도 하고 문과 자로 이렇게 갈라서 보기도 하고 세상 일반 언어학, 서구 언어학이 세상을 좀 휩쓰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언어마다 다 타락했고 특장이 있는데 특히 성경 특별계시를 기록한 문자로서 구약 문자랑 신약 문자의 특성을 잘 알지 않으면 세상 언어학이 그 문자를 제압해서 해석에 아주 또아리를 틀어가지고 못 벗어나게 해요. 그걸 벗어나면 무슨 뭐 불건전해야 되든가 심지어 뭐 이단 운운하는 그런 식의 행패를 부리면서 패댕이 치는 짓을 하는 것이 서구신학, 특히 원문학의 아주 그 거짓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일반 언어학에 대한 것을 참고하고 그것이 서구신학에 미친 힘이 어떤 면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예리하게 보면서 동시에 우리 배달 글자 언문이라고 한문이라고 하는 그 6천년 이상 된 그 문자 체계를 세상 일반 언어학에 비추면 어떤 성격인가 하는 것부터 우리가 따진다면 대단한 문자임을 비로소 알게 되고, 반면에 1910년에 만든 쪽발이를 앞세워서 만든 그 한글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저급하고 심각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은 한글 성경은 한국 신학과 교리용어들은 어떻게 됐냐? 그건 안 물어봐도 비대오죠. 확실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한글 개혁 성경 펴놓으시고 원문을 낭독하는 것을 전제로 오늘 네 번째 시간 룻기 1장 2절부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요건 조금 전에 이제 적어서 아주 조금 설명드렸는데, 문자가 사람들이 갈래진 이 문자가 종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무엇을 기준으로 문자를 나눠놨는가? 성경 문자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더라고? 그러한 언어학의 기준을 전제로 해서 서구 언어 독불형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원문학이 파괴되어 있고 세계를 배교로 이끌고 거짓 번역과 거짓 해석으로 가득 차도록 만들었는가? 그걸 어떻게 구분하는가? 맞는지 틀리는지, 좋은지 나쁜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려면 이런 것이 잘 돼야 되는데 한글은 지금 이런 공부가 안 돼 있어요. 대충 해서 무슨 뭐 우리나라 무식한 것을 극복했다고 하면서 아주 멋지게 한다면서 서양 어문학, 서양 문법이 됐든지 서양 철자법이 됐든지 그런 걸 그냥 그대로 끊임없이 지금 100년이 넘었는데 계속 흉내내고 뒤쫓는다고 헐레벌떡거리면서 기득권을 쟁취해가지고 완전히 아이들을 뱃속에서부터 완전히 언어 식민지를 만들어버리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복음을 해석할 때 문제가 심각해져요. 보기 들어서 이게 지금 룻기잖아요. 이걸 이제 누가 제목을 룻이라고 이렇게 정했잖아요. 이 표기가 맞는가? 이른바 이제 라틴 글자라고 일컬어지는 로마자를 우리 한글로 어떻게 해보겠다. 그게 언제 만들어진지 알죠? 그렇죠? 적어도 개신교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선교한답시고 그 당시 세계 추세 가운데 로마자를 표기하는 법을 하면서 더 엉터리 한글을 갖다 굳히게 들어가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표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라틴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엉망이냐면 아랍 문자는 구약 아랍 문자는 둘째치고 신약 헬라 문자를 극복을 못한 언제 어디서 갑자기 만들어진 것 같은 한글과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게 라틴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요. 라틴이 굉장히 단조롭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뭐 전치사가 없다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꼬랑지 변화가 아주 심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꼬랑지 변화가 현대어는 특히 영어엔 꼬랑지 동사랑 명사 꼬리 어미 변화가 거의 없어졌잖아요. 그러니 참 그 탈도 많고 문제도 많고 없앤 건 좋은데 라틴에 끔뻑 죽는 게 영어 문자의 현실이 올시다. 그런 것이 바로 라틴 한글 쓰기 로마 카톨릭 아닙니까? 로마 카톨릭의
개신교를 대표한다는 헬레니즘의 영미 문명이, 영미 언어가 완전히 그냥 노예로 전락을 해서 동서라고 할까 아니면 구교, 신교라고 할까 세계 종교 통합에 일조를 해버린 거예요. 이런 등등의 것들을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조금씩 더 이제 계속 말할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자, 먼저 이런 딱딱한 얘기는 둘째치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먼저 와 예히 비메이 슈퍼트하 쇼프팀. 예, 한 문장을 읽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읽는 거는 엉터리들이 유치한 문자체계, 유치한 철자법을 가진 서구 아이들이 읽는 법이에요. 걔네들의 언어 구조를 못 벗어나고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닌 그런 식으로 대충 읽는 거예요. 어떤 몇몇 이런 모음부터 해서 이제 자음이라고 하는 음소에 대해서는 그냥 거긴 음소의 개념이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세계에 음소 개념이 없어요. 한글도 음소 개념이 망가지고 변질돼서 없습니다. 우리 고유어 언문과 한문이 정음의 원리, 정음의 소리 체계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만 있어요. 음소의 원리가. 이건 심각하고 말뿌리를 아는 데서도 굉장히 어려워져. 우리가 흔히 이제 루트를 이제 이렇게 그린다고 할 때 이 루트의 음소 내지 어원은 뭐냐 이렇게 해서 이 뜻을 이제 뭐라고 말하는 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뭐 성경 원문도 알고 뭐 아주 근본 어원까지 아니까 굉장한 권위자인 체하지만 그건 거짓이요. 왜 그러냐? 뭐 여러 까닭이 많이 있겠지만 음소 개념이 없어요. 즉 자음과 모음이라고 하는 것을 음소를 둘로 갈라서 표현한다고 할 때 그 소리 바탕인데 소리 바탕이 완전히 엉망이에요. 엉망. 어우러지지도 않고 근본 요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자음 모음이라는 그 개념 뜻매김에 대해서 아무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원을 추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상상의 날개를 펴는 거예요. 이것일 것이다. 저것일 것이다. 그것은 또 어떤 뜻일 거다 해서 굉장히 벌써 그 자체가 성경에 풀이가 돼 있는 다양하게 뭐 사람 이름이든 또는 뭐 나라나 어떤 거 이름이든 지역 이름이든 옛날엔 뭐였다면서 그렇게 어느 만큼 표현해 주는 거 그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외의 것은 상당히 주의하셔야 돼요. 가사 안다고 해도 세속주의가 침투하게 돼 있습니다. 벌써 성경 해석이 덧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처음에는 호리지차니까 잘 구분이 안 되지만 나중에 정신 차렸을 때는 천리지차로 벌어진 거예요. 근본 뜻에서. 그런 것들이 부지기수이기 때문에 읽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읽기를 못 넘어서요. 해석이라는 것이. 왜? 소리에 하나님의 뜻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못 벗어나는데 그걸 또 글자로까지 굳혀버리면은 소리 없는 글자라고 하는 건 이건 정말 답이 없는 상태예요. 소리가 있고서도 소리의 모든 것을 다 표기 못하는 것이 글자의 한계 일진데 소리의 세계가 근본도 모르고 막 대충 껍데기만 화려하게 대문자, 소문자, 필기체, 인쇄체, 띄어쓰기, 자음접변, 구개음악, 각종 문장, 부호까지 해서 요란 떠는데 그건 근본을 모르는 것을 그냥 미치광이처럼 그냥 설치면서 그대로 온 세계 사람들을 강요시켜가지고 그럴싸하게 지금 엮어지는 거예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뭐 서양 애들 중심으로 해서 영과 일 해서 그거 얼마나 한계가 있는 건지 아십니까? 처음에 그거 뭐 알파벳이라고 하는 거 셈본 숫자 계산을 용도로 하다가 이제 이게 많이 번창해서 인공지능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예측을 못했죠. 인간들도. 거기엔 필시 어둠의 권세에 속임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이제 막 마음대로 함부로 어떻게 이제 한다고 날뛰는지 모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건 지금 여기서 다룰 문제가 아닌데 아무튼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근본을 담고 있는 건데 소리부터 접근하는 거. 소리를 음이라고도 하고 또 자라고도 하고 또는 글자라고도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게 문자 해석인데 문자와 글자는 같은 맥락도 있지만 전혀 달라요. 이게 또
이런 감각도 없지만 이걸 제가 글자 해석이라 그러면 또 이제 성경 그 기록된 문자를 접근하는 것이 또 특징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공통점도 있으면서. 음소 해석이다. 음절 해석이다. 음운 해석이다. 읽기 해석이다. 다 그게 식임새의 차이랑 성경 말씀에 접근해가지고 서구 언어의 한계를 우리가 타파하려고 해요. 엉터리 서구 언어학으로 덜 씌워 놓은 것을 배달결에 찬란한 비할 수 없는 그 문자관, 소리관, 글자관 가지고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걸 지금 계속 시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잘 귀담아 들으십시오. 뭐 나중에 이런 거 계속 이제 설명을 덧붙일 테니까 좀 하고. 그래서 함부로 심지어 이제 상용 문자를 앞시고 요거 바보가 이게 뭐 낚싯바늘이다. 아니 어떻게 감히 그건 완전히 세상 인본주의 부패한 이성주의로 원문을 한답시고 파괴하는 거짓이고 속임이에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게 소리 원리로 계속되고 아랍 문자 특유의 그 장점과 특성을 잘 알아가면서 이것을 서구 언어 중에 만약에 영어로 구약 신약 원문을 도입했다고 할 때 거기서 특징과 잘못된 것과 유치하고 믿지 못하는 것을 다 골라내는데 우리 배달결의 후민정음에 처해가지고 우리 문자 우리 소리체해가지고 다가서가지고 이것을 풀어 제껴야 돼요. 그런 공부를 하는 거. 그래야 주때 원문관 주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뛰어봤자 벼룩이에요. 세상 모든 우리 보통 돈 그래 보세요. 세상 한 줌도 안 되는 것들이 경제 방면으로 완전히 그냥 주름 잡고 있는 건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만큼 돼 있잖아요. 부동산 값을 올린다, 달러 값을 올린다, 뭐 무슨 전자화폐를 만든다. 그 현란하고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을 노예 이하, 계대지 이하로 만드는 수법이라는 것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100%예요. 잘 정말 깨달아가지고 최소한도 절제력을 바라면서 마지못해 쓰는 그런 참여가 아니면 날아가게 돼 있어요. 왜 세상과 교회는 세상의 믿음은 구별되는 건데 무조건 그냥 다 그냥 자기 합리화시켜가지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요게 지금 음소잖아요. 자음으로 된 음소가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음소 문자고 음소가 불완전하니까 모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음절 문자도 아니에요. 모음이 없으니까 이건 뭐 소리의 세계에 대해서 이게 뻥꾸라가 되어 있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걸 그래서 헬라스 말에 있는 엉터리 글자 모음체에 갖다 아, 에, 이, 오, 우를 붙인 게 지금 이 구약 글자의 모음을 대신하는 모음 기호다. 그렇게 인간들끼리 약속하고 붙인 거예요. 이렇게요. 가감하는 범죄로 속일 가능성이 100% 있는 거예요. 이런 띄어쓰기가 다 소리내서 읽기에 또 이 문자 단위로 보는데 우리의 시각과 선입견을 잘못 만들어 놓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 등등 것들을 우리가 알고 딴 나라 좋은 건 우리가 확인해서 받아들이고 잘못된 건 타파해 버려야 돼요. 원문학엔 온갖 아주 고도의 교묘한 야릇한 속임수로 꽉 차 있어요. 원문관의 전반 뭐 원문 성경이 됐든지 원어 문법이 됐든지 원어 사전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원문 성경 가지고 왈가왈가하는 건 전부 그렇소이다. 그러면 나머지 교리학, 교의학이나 해석학이나 신학 전반에 미치는 의미는 끔찍한 거예요. 근데 원문에 원자도 모르면 신학이나 교리 나타난 것 가지고 왈가왈가 하다가 끝나는 거죠. 뭐 그거 제 표현이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탄의 수법은 사탄의 속임은 예측 불허하다는 사실 알고 이 마지막 때 요한이가 이제 요한일서에서 말했듯이 진리의 영이냐 미혹의 영이냐를 분간해야 돼요. 거짓 선생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예희라고 이 모음책에 있는 건 참고하세요. 참고. 어떻게 읽었는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요거 하나하나의 이름은 왜 만들었는가요? 뭐 여기 바브니 요드니 그것도 세상 아이들이 근세 세상 아이들이 그렇게 갖다 붙이고 쓰는 것에 지나지 않소이다. 물론 그 이름 붙인 건 헬라스 말, 그 다음에 라틴 말을 통고
통해서 세계를 언어 문자를 겉으로는 각자 문자의 그 특성을 존중하는 듯하면서 속으로 다 한 통속 만들어버린 그런 것에 알파벳이라는 이름하에 그 각 글자의 이름을 붙인 거예요. 코미디예요. 이것만 이렇게 붙였습니까? 모음고 이거를 뭐라고 붙여요? 파타의 뜻이 현대 엉터리 이른바 히브리어라고 하는 이브리트에 있는 그 용을 여기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긴 듯한 소리는 카메츠, 짧은 소리는 파타오. 아니 이거 붙인 건 또 웃기는데 이것에 대한 이름, 고유 이름까지 붙이니까 모르는 사이 이것이 절대 관리로 굳어져가지고 요건 아라고, 요 파타라는 이름 붙인 건 요건 아라고 읽어야 된다 이렇게 굳어가지고 장난 노는 게 서구 신학이에요. 원문을 사로잡은 아이들이 바로 라틴주의인 로만 카톨릭과 유대주의인 가짜 유대인과 그 다음 그의 어떤 그 행동파 앞잡이 바람잡이 하면서 현실의 세상 접촉해서 싸그리 그냥 도배하는 그 헬레니즘의 대표주자 영미주의, 그런 애들이 이걸 장악했어요. 예? 원문 비평, 사본학, 고고학해서 그 분야 싸그리다. 이걸 장악한 다음에 성경 번역 운운하면서 이제 뭐 각 나라 성서공회 전부 다 장악했어요. 나머지는 답이 없는 거예요. 신학은 거의가 다 날아간 상황이에요. 성경 좀 알고 경건하고 믿음이 좋다는 한국형 좋은 면에서 그런 사람이 신학 가면 거의가 다 기형이 되고 망가져요. 심각합니다. 세계 그래서 소개할 만한 신학교가 없다. 그렇게 아주 말하는 극소수의 사람이 있어요.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면 일반 교인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뭐 삼척동자도 아는 그 답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바라고 읽은 이 바를 걔네들이 해놓은 거니까 읽은 뒤에 모음보를 넘어서고 이 잠이라고 하는 글자를 꿰뚫어서 이 문자를 어떻게 됐는지를 살피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 아람 그럼 나쁜 놈, 마귀에게 속한 놈 이렇게 또 말하잖아요. 아람 나라, 아람 민족에 대해서 이런 극단의 언어 플레이로 말미암아 성경을 해석도 하기 전에 그릇된 전제를 심어버려가지고 원문을 하면 더 그냥 한심한 사람이 될 가능성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지 안 그런지. 그러니까 일단은 읽으세요. 읽되 우리나라 정음, 뭐 근세 나온 건 훈민정음이라고 할 때 나가서 또 가렌토 정음, 거기에 소리 세계를, 문자 세계를, 소리에서 만든 글자 세계랑 성격을 세상 언어학과 비춰볼 때 얼마나 탁월하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 때 이런 모음 체계를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유치하고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교묘한지를 말이에요. 영감된 건 잠이라고 하는 문자. 이것도 지금 최초 원본이 아니고 이렇게 사람들이 정리해서 미끈하게 만들어 놓고 또 컴퓨터용으로 또 이렇게 인쇄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에 지나지. 이런 글꼴도 종류들이 수없이 많아요. 아니 그럼 글꼴 자체는 성령님이 영감하지 않았던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써도 좋고 저렇게 써도.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가 원조를 하면서 가짜 유대인들이 현대 이스라엘 말 일명 이브리트 우리나라 말 번역으로 히브리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속여대는 거야. 성경과 상관이 없는 거짓 족속인데 하자리안 떠돌이들이 어떻게 어찌어찌 해가지고 1, 2차 대전을 통과하면서 딱 뿌리를 박았잖아요. 희한하게 한국도 1948년, 가짜 이스라엘도 1948년에 2차 대전 산물로 딱 성립했어요. 이거 정말 할 얘기는 많은데 아무튼 성경 말씀이 그렇게 제국주의 시대에 왜곡된 게 정통을 부르짖고 장로회가 됐든지 교회가 됐든지 뭐 감리파가 됐든지 그런
해서 막 완전히 그냥 짬빵으로 버무려진 게 기독교의 실체예요. 그러니 그 근본을 순수를 찾으려면 성경관이에요. 성경관, 성경 해석관. 그걸 알려니까 또 이러저런 그 언어이다 보니까 세상 언어학이 어떻게 변질되고 어떻게 천하를 속이는 그러한 형태를 띠게 됐는가. 그러려면 이 문자에는 역사가 녹아있기 때문에 역사를 알려면 문자를 알아야 돼요. 근데 문자를 망가뜨려 놨으니 역사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역사를 속여놓고 망가뜨리는 문자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그냥 학교에서 그냥 완전히 세뇌시켜버리니 누가 벗어나요. 저 같은 경우들이 옛날에 초딩 때 국사 배울 때 이걸 한반도라는 말도 원래 우리 말이 아니잖아요. 쪽발의 말 아닙니까? 남쪽엔 뭐 신라 가야 조금 있고 백제, 위쪽으로는 고구려. 이게 얼마나 서구의 딸랑이 쪽발이들이 완전히 거짓으로 각색해 놓은 겁니까? 이제 하도 이제 그런 소리 들으니까 계속 지도를 바꾸는 거예요. 이건 바로 1948년 이후 특히 박정희가 쿠데타 일으킨 뒤에 이병도라든가 그런 쪽발이 앞잡이랑 짝짝꿍해서 완전히 그냥 한국의 고대사 다 없애버리고 전설 사기로 다 이렇게 해버리고 완전히 그냥 제국주의 그 세계사 제국주의 역사 구도에 따라서 쪽발이들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계속 가르쳤던 거예요. 심각합니다. 어디서 어디까지가 진짜고 가짜인지 알 수 없는 게 국사 세계사라고 할 때 그걸 배우는 건 다 각 나라 언어 문자로 적힌 내용으로 역사 공부를 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문자를 갖다가 또한 세계사가 20세기 초에 편집이 됐는데 그 전에 이미 200년 앞서가지고 세상 모든 언어를 세탁해 둔 거란 말이에요. 다 이거 자료가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언제 등장했는지 히브리어는 우리 거다는 가짜 유대교 주의자들이 시온주의자들이 카발리안들이 지금 해먹고 있고 헬라어는 또 헬라어대로 그냥 이렇게 아주 그냥 세상과 짬빵이 된 이런 서구 그 한 줌도 안 되는 것들이 횡포를 하고 압살을 하고 있는 이때 남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의 막바지로 아주 하나님께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시키는 것을 성경 예언도 있지만 많이 느끼고 생각하고 깨닫게 됩니다. 자, 좀 딴 말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바 예히 라아브 바아렛 바 옐렉 이슈 미 베이트 레헴 예후다 라 그르비 스데이 모아브 후 이스토 우 슈네이 바나이브. 요것도 이제 대부분 사람은 그냥 바나 부라고 읽자. 이거 다 그냥 엉망진창인 거예요. 이런 소리 음소에 대한 건 이미 우리가 다 기본이 전제되어 있다고 하고 문자 처지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1장 2절 좀 합시다. 부셈 하 이슈 엘리멜렉 부셈 이스토 나오미 부셈 슈네이 바나이브 바 마흘론 부 킬르yon. 원래는 이게 온입니다. 또는 온도 아니고 이게 모음이 돼버렸으니까 발음을 몰라요. 에프라팀 미 베이트 레헴 예후다. 걔네식으로 해야 걔네식으로 엉터리로 했는지 발음했는지 우리가 구분짓기 때문에 걔네들이 해놓은 걸 눈물을 머금고 따라서 이렇게 일단 읽어두는 거예요. 임시로. 나중엔 이거 그래서 이걸 자음을 암기할 필요도 없고 신경 쓰고 이걸 많이 읽으면 이제 이 점 같은 거 없이도 읽기가 편해져요. 많이 읽어야 돼요. 근데 그냥 읽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꼬랑지대로 소리 내고 또 동사대로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소리를 많이 낸 뒤에 실전에 이걸 찾아서 풀이하는 원리, 풀이를 하려니까 이 말덩어리들이잖아요. 이게 한 단어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말덩어리의 틀을 또 읽기를 통해서 그냥 구조랑 그 골격이 그냥 확 우리말 읽는 것처럼 확확 들어올 정도로 읽어야 돼요. 처음엔 마구 읽고 그 다음엔 생각하면서 읽는 거예요. 암기하는 것도 아니고 뭐 진도랑 수준 등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읽어나가는 거예요. 읽기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읽기를 하지 않고 뭐 어렵니 쉽니 이상한 소리 하니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직접 이걸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화면에 가상세계에서 불특정 다수가 듣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타깝고 아슬아슬한 거예요. 내 때로 다 떼어놓고 지금 2,000강 이상 올려놓은 거 기초부터 한 동영상을 2번이고 3번이고 되풀이해야 돼. 가장 중요한 건 읽기가 유창해질 때까지 딴 거 신경 쓰지 말라 이거예요. 이걸 그냥 읽어야 돼요. 큰 소리로 정확하게 천천히 날마다 바, 예히, 비, 메이, 슈퍼트, 하쇼프트 이렇게 완전히 그냥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지 말고 처음부터 그냥 멋들어지려고 빨랑 하려고 하지 말고 대충 하려고 하지 말고 날마다 시간 정해놓고 분량 정해놓고 성경 펴서 그렇게 읽어야 돼요. 처음엔 잘 모르니까 자음이랑 뭐 붙여서 손에 내는 기초 파일 2020년치가 있고 21년치가 있고 22년치가 있고 지금 24년치 또 이제 하는 게 있고 그런 걸 찾아서 딜이 그냥 읽기만 되면 돼. 일단 읽기 뭐 문법 용어 뭐를 몰라도 좋고 남 말 다 하나 몰라도 좋고 잘 읽지 못해도 좋고 내가 읽기에서 안 읽어지는 게 없다. 처음에는 이제 막 안 읽어지는 것도 있듯이 막 이제 고민을 해야 돼. 왜냐면 이거 모음보라고 붙인 것이 엉터리 방송국이에요. 모음보만 있습니까? 이 글자 속에 점 또 여기 아래 위에 또 이상한 또 일명 악센트 표시 그다음 뭐 절 마지막이라고 이런 표시 베리벨 걸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어지럽습니다. 다 그거 속임이에요. 속임. 사탄의 속임. 이런 모음보라든가 좀 이런 게 없으면 이거 딱 그 글자로 돼 있었으면 소리 원리로 가르치기 배우기 얼마나 편했겠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거 붙인 건 다 현대, 거짓, 현대, 이스라엘 말 만든 이 주의자들이 근대 이렇게 조작한 것으로 확신합니다. 뭐 10세기 전후에서 뭐 붙이고 어쩌고 누가 알아요 그거를. 근거도 없는데 인정한 사람도 없는데 그런 게 무슨 학문에 그런 걸 또 해서 인텔리겐처랍시고 뭐 원문하기 어떻고 원문 비평하기 어떻고 사본하기 어떻고 뭐 하면서 헛소리들이에요 싹 다. 세상에 학문다운 학문이 어디 있어요. 성경 외에는 참이 없어요. 전부 다 거짓이 스며 있고 불완전하고 왜곡되어 있고 하는 것이 세상 모든 진리 모든 분야 기록들이란 말이에요. 사람 자체가 거짓말쟁이라고 성경에 못 박아놨잖아요. 근데 세상 진리를 어느 방면에 조금 이제 하나님께서 두신 일반 법칙을 발견해가지고 꼼지락거리는 건데 아주 과학이 성경 위에 있잖아요. 오늘날 돈이 성경 위에 있고 정치가 성경 위에 있고 거짓 사이비 신학이 성경 위에 있고 말로는 다 성경 오직 성경 66권 하지만 입 바른 소리고 속은 완전히 그냥 헤매고 딴판이고 변질시켜 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 자, 부셈이 이게 부라고 하는 게 한 단어고 쉐임이 한 단어예요. 두 단을 이렇게 합해놨어요. 아니 왜 이렇게 편집을 하냐고. 들려오는 바로 원본에 이게 다 띄어쓰기가 안 돼 있어요. 이게 다 붙어 있는 원리예요. 근데 문법이라고 철자법해서 실랍을 중심에서 이걸 띄워놓은 거예요. 어떤 언어를 어떤 현대의 엉터리 알파벳을 갖고 있는 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작당을 했는가. 이건 정말 서구 문자주의 편집에 하나님이 이렇게 놓은 것이 아니라 그거부터 아주 완전히 우리가 그냥 오늘 사고의 틀을 바꿔버리셔야 돼요. 이런 거 하나 이렇게 막 겉으로 우리를 도와준답시고 해놓다 보니까 나중에 막 글자도 맞았니 틀렸니 하면서 뜯어 고치는 것 아닙니까? 지네들이 모음부어 만들어 놓고 뭐 모음부어가 더 원본엔 이렇게 저렇게 돼 있다고 꽤나 아주 원본을 넘어서는 권위 있는 양 그렇게 또 속이는 거 하잖아요. 제대로 읽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놓은 사람들 중에도 이 규칙이 너무나 아주 복잡하고 골치 아프게 만들어놨어요. 모음이 없는 걸 모음 갖다 붙이니까 정음에 있는 모음을 붙이면 얼마나 간단했는지 자음을 무시하는 모음부호 체계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가짜들이 겁대가리 없이. 그게 현대 신학이요. 진보든 보수든 똑같은 한 통속이 돼 있단 말입니다. 나머지가 얼마나 되겠어요? 성경 보세요. 구약계시나 신약계 보실 때 나머지를 아주 적은 무리로 정의하고 있어요. 무서운 일이에요.
전체가 그러니 한 세대를 자르면 더 적은 느낌이 들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이거 읽을 때 자음분이니까 안 되는데 자음도 이런 아래에 점 찍힌 것에 이걸 부라고 읽으면 돼요. 근데 이 아래 위로 점 찍힌 걸 슈바라고 하는데 이거 제대로 통일된 발음도 없어요. 지들 멋대로 해요. 아니 그럼 이거를 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왜?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게 어떤 땐 음절을 맞췄다는 표시가 되기도 한다. 뭐 이런 거. 그 다음 또 어떤 건 요것이 음절이 맞춘 것이 아니고 불완전한 음절인데 어쩌고 저쩌고 복잡해요. 이런 부어 설명한 것도 두툼한 책으로 딱 만들어 놔가지고 완전히 그냥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근데 걔네 수법대로 뭐 장학금 받아가면서 이거 배운다고 또 그 나라까지 유학 가서 깝짝거리면 완전히 바람잡이를 전락하는 거예요. 장독연이 그랬겠다. 개혁교연이 그랬겠다. 감독연이 완전히 유대주의 놀이개가 돼버려요. 신학이 뭐고 다 그냥 날아간단 말입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이런 말 누가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왕따 당할까봐, 오해받을까봐, 어? 입에 풀칠하기 어려워질까봐 못하잖아요. 제대로 발음하는 것도 못 배면서 발음하는 척하고 꼬마 신자들 앞에서 좀 진치하는 그런 용도로 유학 가서 도대체 원문을 갔는데 뭘 배워가지고 오는 겁니까? 알량한 그 그럴싸한 걔네들이 써먹는 거예요? 벌써 이렇게 띄었으면 벌써 이것이 해석에 딱 점을 통해요. 모음부 이런 것들이 다 해석에 점을 통해요. 그러면 원문을 왜 해요? 원문을 누구로 해서 하는 거예요? 인간 가짜 유대주의자에서 딱가리 하는 거예요. 한평생을. 끔찍한 얘기예요. 끔찍한 얘기. 우리는 예수스 그리스도스 외엔 구주가 없고 하나님 외엔 전부 다 우상과 딸랑이들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가르친 바를 확신하는 거예요. 물론 이웃과 더불어 사귀고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그 원리를 제가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거짓이 너무나 많으니까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줏대 있어야 돼요. 줏대. 줏대를 가지려면 자기네 나라 역사, 자기네 나라 문자, 자기네 나라 사상을 일단 섭렵하셔야 돼. 분별하면서 일반인 중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딴 나라 거 그다음에 접촉하는 거예요. 우리 걸 모르는데 어떻게 딴 나라 걸 먼저 배워보세요. 딴 나라 게 좋아 보이고 잔상이 강렬하게 남죠. 꼬마들을 그냥 벌써 이런 어린이집에서 뭐 영어 가르친다고 그냥 그 재밌게 이제 뭐 시간대 때우는 것 중에 하나라. 왜 영어를 이런 체육이나 애들 데리고 상가들로 다니면서 얘기해주고 우리말 해주고 그게 얼마나 풍성해요. 우리 말에 문자와 역사, 사상, 관습 같은 것이 기본이 배면은 대설까지 배면은 그 다음에 외국말 하라이들을 하면 돼요. 필요한 사람만. 너무너무 심각한. 그래서 오늘날 각 결례가 다 그냥 짬빵이 돼버렸어요. 세계는 지금 한 결례처럼 한 가족처럼 심지어 성까지도 이제 파괴돼가지고 남자 여자 이런 용어까지도 바뀌고 꼬마 때부터 키울 때 개념 자체가 달라져가지고 오늘날 완전히 가정도 변질되고 가정 자체가 파괴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성경 자체가 날아가는 거죠. 성경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뉴 에이지 성경 그래서 엉터리로 해석하는 게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전개된 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끔찍한 때예요, 오늘날. 그래서 강단에 싹군 천지가 된다고 경고한 게 성경 가르침이에요. 그걸 분별 못하고 듣는 사람은 가라지들이라고 말씀하셨고 이거 자기네가 또 세상 말로 슈바라고 또 이렇게 딱 써요. 이렇게 에? 슈바 그러면 이게 굉장히 권위 있는 것 같잖아요. 뭐 여기에 뭐 헬스건 안 쓰건 간에 아무튼 슈바 이거 뭐냐면 이 말 자체가 헛방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헛거란 얘기예요. 헛거 뭐가 헛거냐 발음을 알 수가 없다. 소리 낸다고 해도 그냥 휙 어영병 내는데 그냥 그 다음 단어랑 연결시켜서 모음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건 모음보도 아니야. 어떤 면에 그냥 뭐 기름칠에 대한 거예요. 이걸 우리말로 의자를 한다 이거야. 저는 의자. 왜? 모음이 없으면 발음이 안 되니까. 발음이 안 되니까 혀가
꼬부러지고 날아가잖아요. 예. 샬라샬라 하잖아요. 오늘날 세계 소리를 보면은 모음이 없어서 그래. 모음 소리가 몇 개가 안 돼요. 근본 문자 모음 있고 모음 소리가 좀 된다고 해도 마찬가지. 모음 개수 자체가 없어요. 몇 개. 세개어가. 저음에서만 최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게 11개. 그것으로 낼 수 있는 소리가 무한히 많은데 대략 한 21개에서 26개 정도로도 충분히 하다고 이제 그런 정도를 내고 있는 거예요. 짐승 소리까지 내면 38개 이상 모음을 이제 만들어서 낼 수 있고 50개 이상도 동원할 수 있어요. 무한히 모음 소리를 내고 글자를 표기할 수 있는 게 세계 유일무이한 것이 정음 소리체계예요. 게임 끝이에요. 게임 끝. 서바이벌 게임에서 끝난 거예요. 승부는. 그러면 배달결의가 원문이든 성경 해석 전반이건 나가서 일반론적으로 모든 분야를 앞서가지고 도와줘야 되는데 이거 노예 중에 상노예로 식민 중에 식민지로 가장 저급한 문자 한글에 다 코가 꿰가지고 빌빌거리면서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이불 속에서 활개치는 동족을 말살하고 딴 사람을 깔보고 강자한테는 빌빌 싸는 게 대한민국 사람들의 현주소가 돼 있는 거예요. 이젠 뭐 그런 말 자체도 안 하죠. 그냥 뭐 너나 할 거 없이 세계가 한 몸통으로 그냥 굴러가는 어디로 굴러가는지 모르게 하는 그런 무서운 때를 거닐고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라도 정확하게 그것이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오늘 너무나 딴 말을 많이 한다고 좀 또 식상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부라고 읽으면 돼요. 부. 을자는 없으니까 가볍게 부. 그다음 요건 뭐죠? 쉐잖아요. 쉐. 제일 마지막엔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음절 마지막 표시. 근데 마지막엔 붙이지 말자고 지들끼리 약속을 했는지. 그리고 발음을 잘 못해. 왜? 의자가 없으니까 받침이 없고 음절관이 다 망가져 있기 때문에 또는 어떤 애들은 또는 어떤 애들은 쉔 이렇게 못해요. 쉔 그냥 쉔 하이시 그거 보고 이제 유성음이다. 더 앞선 선진 소리다. 이렇게 또 거짓부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를 공갈을 협박하면 딴 거를 계속해서 그렇게 퍼지게 됐어요. 공갈 속엔 협박이 있는 거 알죠 우리? 욕심이 가득 차 있고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로 속이고 껍데기로 속이고 소리로 속이고 쉔 그렇게 읽으면 돼요. 그냥 가볍게 힘 빼고 쉔 이걸 갖다가 걔네식은 부쉐무 어떤 베쉐무 이게 뭡니까 이게 소리가 명확하지 않다는 건 벌써 이건 자신감이 없고 구렁이 담 넘어가는 건 석임과 간교한 것이 서려 있다는 거예요. 언어 원리가 그래요. 하나님은 정확한 신분이에요. 메꾸건에게 명확하고 한번 말했으면 끝장을 보고 나머지는 이제 범죄대로 갚지 않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러한 긍휼이 있는 것뿐이지 죄는 죄고 의는 의고 명확하다 말입니다. 어영부영이 어디 있어요? 어영부이니까 죄관 자체까지 변질해서 배교에 이르게 된 거란 말이에요. 성경 하면서 배교에 이르는 참 앞뒤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꼴불견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 이것도 그렇죠? 그다음 이건 요건 발음이 안 난다고 하잖아요. 없으면 슈발 있는 것으로 알아야 되는 요건 요렇게 저건 롱히렉이라고 한다. 왜? 요거 이름을 히렉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다음 요도는 소리가 안 난답니다.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자음만 있는 문자로서 자음에 뜻이 있어야 되는데 소리가 있으니까 그렸고 소리가 있다는 건 뜻이 있으니까 뜻이 먼저고 소리로 이렇게 그린 거잖아요. 근데 소리가 그냥 일하는 인간들이 만든 모음을 대신하는 기호로 이걸 없애버린 거예요. 성경 파견 범죄예요. 성경 가감 범죄는 길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끝장이에요. 어떻게 이거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왜 요두가 왜 여기서 왜 이렇게 묵임인데 왜 여기서 이걸 모음으로 처리해?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놨냐고요.
얘기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또 왜 여긴 긴 하자를 써요? 통상 짧은 하자로 써요. 이렇게 짧은 하자로 돼 있어야 요게 이른바 관사라는 세상 말 갖다가 문법 용어를 썼는데, 세상의 관사랑 이거 구약 원문의 관사라는 건 달라요. 다르고 말고요. 그럼 세상 구문론, 세상 말 해석이 걸려가지고 여기에 집어 넣는다는 얘기예요. 아랍 문자가 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이것을 세상 해석의 원리, 자기네 나라 문자, 문법을 갖다 여기 집어넣어가지고 각색을 하는가 말이에요. 맞으면 좋은데 안 맞으면 어떡할 거예요. 소리의 세계 속에 그 민감한 하나님의 뜻이 정교하게 담겨 있는 그 소리 중에 일부분만 이렇게 글자로 표기해 놓은 거예요. 그걸 이 글자를 넘어서서 속뜻으로 들어가야 되지, 글자에 머물면 이건 원어 글자 우상주의일 뿐이에요. 끔찍한 상태가 됩니다. 글자일 뿐이에요, 이거예요. 물론 이 글자 자체가 중요합니다만 이걸 통해서 근본 속뜻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거 이렇게 안 믿는 자는 예수님이 사람으로 왔다고 해서 신성을 약화시키거나 신성을 부정하는 이단 같은 데 빠지는 격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이냐고요. 하나님이시지.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사람의 살로 오신 거예요. 근데 죄도 모르고 죄를 진 적도 없고. 에? 왜? 거기 신성이 한 인격을 이루면서 인성과 더불어 한 신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예수경은 이제 이건 글자잖아요. 글자. 글자라는 것을 깔볼 수도 없는데 글자의 한계를 모르면 글자에 전부 다 노예가 돼요. 오늘날 점점 갈수록 인공지능인 AI의 노예가 돼버렸듯이 이 글자의 노예가 되면 못 말려요. 그럼 글자 우상주의가 돼가지고 패권을 휘두르면 모든 사람을 우상숭배 만들어버리고, 더 원문이니까 좀 더 뜻이 정확하다는 속임 속에 그냥 완전히 다 엉망진창 돼버리는 거예요. 크게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 슈. 알레프를 소리를 못 내요. 그래서 모음 보내는 소리예요. 이런 코미디도 거짓이에요. 서양 아이들은 첫 글자가 자음으로 온다는 그 원리에 묶여가지고 알파를 몰라요. 이거 갖다가 모르는데 왜 씁니까? 왜 이게 여기 왜 애자라는 모음은 이건 최초 원본도 없다는데 누가 이렇게 쓰기로 한 거냐고요. 제일 쉬운 것이 아자잖아요. 아자. 그럼 여기 알레프가 소리 안 내면 여기다 무슨 아라고 하든가. 리. 그 다음에 이거 벌써 묵음 처리 잘못되고 레, 크. 또 여긴 또 이런 제일 마지막이지만 이런 걸 또 해놨죠. 이건 왜 했어요? 달레트랑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이렇게 이제 하기로 한다. 그렇게 자기네끼리 해놓은 거예요. 유치하게 하려고 지들 멋대로 해요. 오늘날 세계를 완전히 그냥 어지럽히고 죽이고 깡패짓거리하고 뒤에서 기생충같이 모든 돈을 장악하고 뒤에서 그냥 정치가들을 조정하는 게 짝퉁 유대교 아닙니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의잖아요. 쉐, 무. 하나는 쉐, 무. 3음절짜리잖아요. 부셈, 두 낱말로 된. 슈, 토. 이게 또 긴 5자래예요. 이건 지금 뭐 거론 안 하겠으면 우리가 뭐고 좀 그거 하는 시간이니까 나, 오, 미. 이건 또 묵음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그리고 쉔 이름이. 누구 이름이에요? 산의 이름이 엘리멜렉. 예. 엘리는 뭐예요? 내 힘 있는 분, 임금. 내 힘 있는 분이 임금이시다. 임금인데 힘 있는 분. 힘 있는 분이 보통 신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힘이에요, 힘. 그리고 쉔 이름이, 이슈트는 계집 부인이죠. 그이 바로 엘리멜렉을 받는 명사 꼬랑지 인칭을 가리키는 대명사죠. 그 남자 계집. 나오미. 예. 그리고 이름은 슈네이. 여기 A자가 복수 연결형의 둘. 바나 이것도 벤의 복수죠.
그의 아들들 둘 이름이 마흐론, 그리고 또 킬르온, 에프라팀. 요거 임자가 이게 복수, 에프라트의 요거 이가 종족, 에프라트 사람들, 에프라트 요드 남자들. 그렇죠? 미 어디로부터? 베이트 집, 베이트, 베이트 레헴 밥집, 베이트 집 레헴 밥, 떡, 밥집 떡집 으로부터. 어딨는 밥집이죠? 예후다. 예. 예후다라고 자기네 식으로 하면 되는데 요거 요드자 발음을 몰라요. 그래서 이걸 그냥 예라고 한데 이거냐. 아니 왜 이게 이런 예가 돼? 소리가 없는 의에 가까운 소리를 해야 되는데 요거 요드 때문에 예가 된대요. 요드를 몰려보니까 Y자로 유음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이게 이제 뭐예요? 여기다 그렇죠? 요걸 이제 어를 보고 또 이제 또 이게 더 이상 그냥 예? 또 애자로 봐가지고 이에서 이해로 된 거. 요건 지금 애자로 본 거예요. 어디엔 어자로 보고 또 어떤 땐 의자로 보는 걸 조금 하는 사람이 아주 드물게 적게 있고 어자나 애자로 많이 해요. 근데 여기 요건 y가 있으니까 y 더하기 n은 얘가 된다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중모음 결합의 원리를 땜빵 해버리는 거예요. 이름 일자주의로 나가야 돼요. 한자 한음주의로. 그래서 우리가 한자라는 말 쓰잖아요. 한자. 한문이라는 말 쓰고 일문은 일자예요. 이 소리내는 원리를 모르고 막 갖다 써서 이게 우리가 쓰는 한문을 뭐 한자라고 한다는 식으로 한문과 한자의 뜻도 구별하지 못하면서 마구 쓰는 게 지금 무지의 극치가 세계 언어학이에요. 지들 멋대로 한없이 계속 겨울에 이제 눈을 굴려야 되잖아요. 안 굴리면 안 되니까 커지는데 나중에는 뭐 뽀개지거나 녹아서 없어지면 헛거예요. 헛거. 세상 경제 돌아가는 것이 그런 원리고 학문도 똑같은 그런 원리로 돌리는 거. 한때는 뭐 찬란하고 문명 첨단이라고 깜짝거릴 줄 모르지만 이미 끝나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일단 이것을 읽기가 정립이 되고 그다음 이것이 어떻게 이게 두 단어 이렇게 결합이 되지. 이건 또 이렇게 해서 관사라고 하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꽤나 이제 분석하고 깊이 깨달아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요. 세상 타락한 엉터리 알파벳에 지배를 받는 게 원문관이다. 헬라스 말에 지배를 받아서 망가진 게 구약 아랍 문자관이다. 그런 정도만 알아도 우리가 정말 이걸 많이 읽어 보십시오. 일단 읽은 뒤엔 모음부어를 넘어서야 돼요. 무엇으로 이것을 이제 대체 내지는 이것을 새기냐면 배달결의 문사철관을 반드시 장착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원문 가운데 속임수, 원문을 잘못 알았을 때 위험 같은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어요. 읽어도 서구식으로 혀꼬 부리는 식으로 읽을 필요가 없고 엉터리 유대주의자 같이 읽을 필요가 없고 우리식으로 읽으면 돼. 그냥 바, 예, 히, 비, 매, 이, 슈, 퍼트, 하, 쇼프, 팀, 바, 예, 히, 라, 아, 브, 바, 아, 레츠, 바, 예, 레, 크. 그냥 읽으면 돼요. 큰 소리로.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지 말고 대충 하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끈기 있게 즐거움으로 하고 싶어지도록 많이 땀을 쏟고 힘을 들이고 정말 사명 가운데 하다 보게 되면 흥미가 생겨. 왜? 조금씩 이게 안 읽어지면 천국을 얻은 것 같은 기쁨에 휩싸여요. 누구나 다 공통해요. 나도 저 사람처럼 잘 읽어봤으면. 야, 이거 정말 이게 처음에는 이제 어려운 것 같아서 야, 이게 그렇게 뭐 조금 하다 보니까 이게 글자를 한 번 보는 것보다 두 번 보고 한 번 발음하는 것보다 두 번 하니까 점점 친절해지는 거예요. 시간도 들이고 힘도 들이고. 그럼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자꾸만 궁금해지는 거야. 이 낱말 뜻이 뭐지? 계속 많은 분량을 절대 분량을 읽어 보십시오. 정확하게. 단 중요한 건 큰 소리를 읽어야 돼. 그래야 교정도 되고
가다듬어진답니다. 오늘 좀 너무나 딴 말씀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잘 새겨 들으십시오. 읽기가 돼야 돼. 읽기. 거기에서 벌써 어둠의 권세가 속였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습하시고 복습. 한글 개혁성경이랑 또 견줘 보시고. 고맙습니다.